제가 최근에 완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 책의 저자가 마이클 셀렌버그라고 하는 분이시고, 이분은 2008년 타임지의 환경 영웅으로 선정된 환경 사회정의 운동가로서 30년 동안 활약한 분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 종말론이에요. 환경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지구에 이제 종말이 닥친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가다가는 지구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진다. 결국 지구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든 지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 종말론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셀렌버그는 환경 종말론의 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 휴머니즘입니다. 환경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환경 종말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출발해야 돼. 인류의 문명, 문화를 다 증오하고 비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요해내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환경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사랑, 어떻게든 모든 인간을 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인간을 희생시켜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트리아지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강조해요. 이 트리아지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인데, 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병원의 환자를 분류하는, 환자의 증세, 심각도, 회복의 가능성에 따라서 환자를 구분하여서 좀 더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자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트리아지인데, 환경 문제도 왜 트리아지로 자꾸 접근하냐는 거죠. 트리아지로 환경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그 나라, 그 사람들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최빈민국들을 희생하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환경 종말론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셀렌버그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기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주의를 넘어 휴머니즘을 다시 포용해야 한다. 인간의 특성성을 긍정하고 인류 문명과 인류 자체를 증오하는 환경 종말론에 맞서야만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진리 추구가 도덕과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할 때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죠. 베이컨은 지식 탐구의 경계를 세우고자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과학자들 스스로가 최선의 도덕적 태도를 갖추고 올바른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베이컨은 과학을 바로잡아주는 향신료가 사랑이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줄곧 주장하는 내용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유한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부정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엄청난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선진국이 되어졌을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했던 것들처럼 그들에게도 풀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자기들은 고밀도 에너지를 쓰면서 가난한 빈민국과 개발도상국에게는 저밀도 에너지를 쓰도록 강요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은 환경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그 책을 내리면서 저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규제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랑의 관점에서 이 환경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신기하다.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규제고 어떤 나라와 국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똑같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환경 휴머니즘에 두면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해결법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어떤 관점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매 순간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삶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졌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 노동해야 살아야 됐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문제 앞에서는 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 앞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천국 백성의 관점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계속 염려하고 고통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참 많은 자책을 느낍니다. 아침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점심이 되면 오늘은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 저녁이 되면 또 무엇을 먹을까? 나의 머릿속에 삼시세끼 늘 무엇을 먹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래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느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대치되어지는 하나를 설명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하나는 너희 곧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시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이방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간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제테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물어보다는 뜻도 있고 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자꾸 무언가를 요청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무언가를 기도한다, 무언가를 바란다, 무언가를 소망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삶의 가치와 자기의 요청과 요구가 다 뭐 있냐면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만 고착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매일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잠들 때까지 아니면 꿈속에서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과 오히려 종교의 활동까지 다 무엇을 지향하는 거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보다 더 육신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과 가치,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 지금 이거 투자해. 야, 지금 이것도 안 했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거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방법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맹신하고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보 속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벌겋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신앙의 A부터 G까지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 주세요. 내가 이왕이면 호텔에서 밥 먹게 해주세요. 내가 이왕이면 좀 내가 지금 한 2000cc 차 타는데 한 5000cc 차 좀 타게 해주세요. 5000cc 차가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차 좀 타게 해주십시오. 오직 마음의 소망이 거기에만 있어서 신앙의 목적도 가치도 오직 나의 부귀영화, 내 삶의 부유함에 맞추는 것, 그게 다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위를 잘 한번 돌아보면 혹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가게를 열었을 때 고사라고 하는 것을 지내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사를 가면 항상 마주친 얼굴 하나가 있어요. 아시는군요. 제 걔랑 친합니다. 자주 봐가지고. 돼지머리. 근데 그냥 돼지머리면 안 됩니다. 웃는 돼지여야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걔가 죽을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웃는 돼지를 탁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죠? 잘하시네요. 파란색 돈은 또 안 됩니다. 5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앞에 놓기도 하지만 입에 물립니다. 귀에 꽂습니다. 코에 박아 넣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도대체 왜 웃는 돼지의 귀에 돈을 꽂을까? 코에 왜 돈을 꽂고 이에 물릴까? 돈 냄새를 좀 맡으라고 하는 거구나.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돈 냄새를 좀 맡아서 결론은 뭡니까? 돈 잘 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 돈은 누가 가져갈까? 분명히 내 사업을 번창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귀를 간지럽히고 돈 냄새를 맡게 하고 입에다 물렸는데 그 돈을 가져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주인이에요. 신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 사업의 사장이 가져가요. 그 회사의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회사의 주인은 돼지 머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의 내용이 다 뭐예요? 결국 나를 부유하게 하라, 나를 풍성하게 하라, 나를 잘되게 하라. 그 모든 의식을 종교라는 행식에 비료내서 하는 거죠. 그 돼지를 사랑하는 만큼 돈을 찌릅니까? 그 돼지를 사랑해서 거기에 입 맞춰요? 입은 안 맞추잖아요.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어떻게든 물려서 내가 바라고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를 그 종교적 의식 속에 사람들은 풀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미 그런 모습을 예측하시고 인간에 들어있는 잘못되어 있는 종교의식,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잘못된 의식을 이렇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기도가 중언부언한 기도였어,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정말 기도할 때 좀 심플하게 좀 뭔가 좀 해봐봐, 왜 말을 그렇게 질질 끌고 자꾸 더듬더듬 거리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풍성함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풍성함을 위하여 중언부언, 곧 바톨로게오.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사랑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돈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를 바라봤을 때 아빠가의 상황과 여건과 상태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볼 때마다 돈 줘. 다음에 또 봤는데 돈 달라니까. 또 한 번 봤는데 돈 달라고. 볼 때마다 요청하는 것은 돈이에요. 아빠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아빠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 없이 그저 당신은 내가 필요한 걸 채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얘기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방인들이 하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마음의 나눔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이용자로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적인 인과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나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나 지금 이거 필요한 거 몰라? 늘 아버지는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그 생각,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그러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존재로만 인식을 하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마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 어땠냐고, 그래서 벌었냐고, 그래서 이뤘냐고, 그래서 땄냐고, 그래서 건강하냐고,
결국 그렇게 다 함몰되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문제를 천국 백성은 어떻게 풀어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를 아시는 아빠를 알고 더 높은 가치를 간구하는 것. 필요를 아시는 아빠를 믿고 더 높은 가치를 간구하는 것이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내는 천국 백성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아빠를 믿는다. 필요를 아시는 아빠를 믿는다. 그것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이 반찬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게 오이란 오이 반찬인데 이게 헬라어 말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마음 알고 계셔. 그렇게 밥상 위에서도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음절이 똑같으니까. 오이를 먹을 때마다 물론 못 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네 필요를 아셔. 그러니까 아신다는 말이 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지 지금 이 상황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도 알았고 이미 지금도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단지 지금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끌어져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내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천국 백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먼저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다 쏟고 일을 진행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거침없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물을 알고 계시나?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좌절 속에 실패 속에 무너짐 속에 날 두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각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나의 등 뒤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알아. 너의 필요 내가 알고 너의 눈물을 내가 느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한 것들을 채울 거야. 어쩌면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아빠로서 약속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네가 더 나를 닮아가는 나의 아들과 딸로 서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의 등 뒤에서 흐느끼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부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떠올리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필요를 아빠,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빠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문제가 있음을 먼저 내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에 함몰되어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 아래에서 나와 한 발 떨어져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눈물이 나도 외쳐셔야만 합니다. 답답해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소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여 이르리라. 주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을 염려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신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이야기하는 이방인처럼 너희가 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든 고민하세요. 어떤 문제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뭐 하지는 마세요?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염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실 거다. 고민은 하되 염려하지 않은 인생, 이것이 천국 백성이 내 삶의 육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방법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2022년을 시작하며 은혜의 대장정을 선포하고 그 사역 앞에 저는 매일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은혜의 이 대장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많은 분들은 담임 목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다. 계획이 있으나 계획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부터 퍼즐을 맞춰갈지 저도 몰라요. 그냥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은혜의 대장정이라고 하는 퍼즐의 판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림은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고 작은 조각 하나만 제 손에 들려있는 느낌. 근데 완성은 해야 돼요. 어떻게 완성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대장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중의 사명, 사중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4가지의 축복이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시니어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 두 번째는 우리 대학 캠퍼스, 세 번째는 관공서와 그리고 공영 기업,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지. 이 사중의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성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부흥의 도약을 이루어서 은혜의 대장정의 마지막 피니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뇌의 시간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 해답을 찾습니다. 정 목사, 치열하게 고민해라. 어떻게 그 퍼즐을 만들어내고 그 퍼즐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되 뭐 하지는 말라? 염려는 하지 말라. 내가 몸된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울 거야. 시마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을 보내든 어떤 방법이든 채울 테니 염려는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행할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해. 그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야. 그러나 네가 고민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쓰러진다면 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니 정신 차려. 그럼 제가 늘 묻죠. 주님,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해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강한 것을 약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너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퍼즐을 맞춰갈지.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다운 문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대장정의 아름다운 출발과 과정과 마무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비단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의 고민과 저의 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일하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치열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니 내가 아는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됨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언어를 담아두지 마세요. 이방의 언어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이 늘 기계적으로 달라고만 외치는 그 손 이제 거두어 드리세요. 이제는 아빠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요. 그러면 아빠가 감동을 받아요. 부모에게 용돈 받는 지름길은 인정받으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줘요. 덤으로 줘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 볼까?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높은 가치를 간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뭐예요? 주님,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복음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빠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난 그걸 고민해요. 내 상황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여차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역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운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온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3절 이하 6절, 6절 이하 12절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복들이 나를 평생 쫓아다닌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몇 분은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고민인 줄 아십니까? 다 필요한 줄 알면 알아서 주지, 알아서 주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왜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야? 필요를 알면 적시적시 내가 힘들지 않게끔 주면 되는 거지. 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의 팔짱을 딱 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시편 107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의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에게 나타나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줄인 영혼, 하나님 필요해요, 갈급한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필요한 걸 주신다고 하면서 왜 사모하고 가난한 영혼, 줄인 영혼에게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된 거고, 그건 내가 계획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는 다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고 아빠 그리고 아들, 아빠 그리고 딸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빠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하시는데, 아빠 나 분명히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내 아빠인데, 아빠는 나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걸 주셨지? 거기에는 뭐가 있다? 아빠의 숨은 의미가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이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식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빠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오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늘 아빠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하늘 아버지, 우라니오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주님은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에, 물론 지금 우리는 엄마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유대 사회는 부계 중심의 사회니까 아빠가 모든 가정의 출발이고 아빠가 모든 것의 능력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육신의 아빠가 아니라 어떤 아빠요? 하늘 아빠. 하늘은 성경에서 능력과 영광과 무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빠와 하늘의 아빠를 구분할까요? 여기에 육신의 아빠들 계시죠? 분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정과 한 시대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한 가정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과 아빠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녀들과 가족에 있는 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진하다가 난관 앞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실패가 내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극복할 텐데, 그 아이들의 문제 앞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울지 마라. 잘 될 거야. 너 혼자가 아니다. 아빠가 함께 하잖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 하잖아. 아빠랑 같이 고민하자.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 보자. 그런 이야기 외에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의 눈물을 바라보며 나도 자신 없는 이야기를 입술에 담아놓으며 나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하늘 아빠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육신의 아빠인 나는 이렇게 약해요. 저 아이의 마음 하나 만져줄 수 없어요. 저 아이의 필요 하나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늘 아빠는 능력자이시니까,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하늘 아빠가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 너의 자녀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죽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아빠를 믿고 더 높은 가치를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다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은혜의 항로에도 불규칙한 해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해류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믿음의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방향과 균형을 바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과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중심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격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내 아빠는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아빠는 나를 지키신다. 내 아빠는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볼 것은 이 항로를 바르게 잡는 건 주의 몫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 더욱더 걸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류, 은혜의 항로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기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시인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이것이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천국 백성답게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 승리의 순정가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주의 무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 마음 졸이거나 휘청거리지 마시고, 이젠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이까지 것쯤이야, 뭐 이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한번 훌훌 털면서, 그래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풀어가보자. 주님 아시죠? 도우실 거죠? 이걸 통해서 내게 또 말씀하신 건 알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놓지 않고 거기를 위해 정진해 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내 일생을 내어놓으면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을 허다하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